여러분, 한 사람의 인생이 그것도 정말 길고 끔찍한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이 어떻게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이 될 수 있을까요?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, 성경 속 인물 요셉의 삶을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요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의 인생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.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의미는 과연 뭘까? 그리고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은 또 뭘까?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첫 번째 장입니다. 잊혀진 기다림. 요셉의 이야기는요, 사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돼요.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정말 세상한테도 어쩌면 하나님한테마저도 잊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말이죠. 근데 참 대단한 게 요셉은 그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해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이죠. 바로의 눈밖에 나서 감옥에 들어온 두 명의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.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굽는 관원장, 그리고 이 사람들이 꾼 꿈이 이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됩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요셉의 태도예요. 이 사람들이 꿈 때문에 고민하니까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.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.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요셉의 믿음의 중심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정확하게 풀어냅니다.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안에 다시 복직될 겁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,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안에 처형될 겁니다 라는 정말 끔찍한 소식을 전하죠. 그리고 요셉은 곧 풀려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정말 간절한 부탁을 하나 해요. 제발 저를 기억해달라고요. 하지만 현실은 정말 차가웠습니다. 요셉의 말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.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의 구덩이로 툭 하고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. 사람은 요셉을 잊었을지 몰라도 그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를 잊으신 적이 없었던 거죠. 어쩌면 그 관원장의 잊어버림조차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위한 하나의 장치였을 뿐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. 하나님의 때. 과연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.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. 2년, 정말 긴 시간이죠. 이 지루하고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. 바로 그때였어요. 온 이집트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터집니다.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, 바로가 아주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집트의 그 어떤 현자나 마술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. 왕은 극심한 불안에 빠지게 되죠.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싶었던 거죠. 제가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. 그렇게 요셉은 죄수의 옷을 벗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,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도 요셉은 똑같아요. 조금도 끌리지 않고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. 이 일관된 믿음,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요셉은 단순히 꿈만 해석해주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.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앞으로 닥칠 7년 대풍년과 그 뒤에 7년 대흉년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합니다. 이걸 들은 바로 왕은 완전히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방금까지 죄수였던 이 청년을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임명해 버립니다.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기적이죠.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총리가 된 겁니다. 세 번째 장, 과거를 마주하다. 이제 이야기는 또 한 번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.
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. 요셉의 예언대로 정말 끔찍한 흉년이 온 땅을 덮쳤어요. 그래서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. 뭐 그들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?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철부지 동생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요. 바로 이 장면이 수십 년 전 어릴 적 요셉이 꿨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.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던 꿈 말이에요. 지금 형들은 눈앞에 이 위대한 총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앞에 바싹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요셉은 일단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면서 시험을 해요. 그러자 형들의 마음속에서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죄책감이 뻥 하고 터져나오는 겁니다.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자기들끼리 막 그래요. 우리가 동생한테 저지른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.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닥친 거야. 라면서요.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. 변화의 증거. 요셉은 이제 확인하고 싶었어요. 형들이 정말 과거의 그 이기적이고 잔인했던 모습에서 변했을까? 이걸 알아보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합니다. 이 시험의 핵심 인물은 바로 베냐민입니다. 요셉의 유일한 친동생이자 이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죠. 과연 형들은 옛날에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위기에 빠진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갈까요? 이때에 형들 중 한 명인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의 안전을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. 그리고 요셉의 계획대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돼요. 베냐민은 도둑으로 몰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죠. 자, 이제 형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. 옛날처럼 동생 하나 버리고 우리만 살아서 돌아갈 것인가? 아니면 이번에는 다 함께 책임질 것인가? 바로 그 순간 유다가 앞으로 나섭니다. 그리고 창세기 4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. 제발 이 아이 대신에 저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. 바로 이거였습니다. 이게 바로 결정적인 변화의 증거였어요. 과거에 동생을 은 20에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그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5번째 장, 하나님의 섭리입니다. 유다의 이 자기희생적인 고백을 들은 요셉은 마침내 모든 것을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.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감동적이고 또 신학적인 절정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형들이 진짜 변했다는 걸 확인한 요셉은 더 이상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주변에 있던 이집트 신하들을 전부 다 내보냅니다. 그리고 지금 공포에 질려서 불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혼자 딱 섭니다. 그리고 드디어 이 기나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.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이죠.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.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산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. 와,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형들의 끔찍한 악행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다시 해석해낸 거예요.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.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내 삶에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이 어쩌면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는 아닐까요?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잊고 나를 버릴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숨겨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